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해가 많이 짧아져서 어둠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선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셔서 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진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장중에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주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논문을 준비하고 취업을 위해서 취업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서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성경 제성경으로 239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죠? 그러므로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모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존재를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을 만큼 모든 인간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이 지혜는 점점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 있죠? 피조물을 우리가 더 섬기려 할 때 인간은 처음에 가졌던 그 총기와 지혜를 점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대신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뜻 보면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는 얼굴.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얼굴을 더욱 사랑하는 순간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추악하고 무서운 악마의 모습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돈이 그것이요, 명예가 그것이며 건강이 그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든 목표가 바로 그러한 몰골을 갖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어떠한 몰골을 갖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지혜롭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닌 하나의 기호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윤활유가 될 것이지만, 그렇죠? 그것에 빠져 도착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우상처럼 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들을 적당하게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축구를 좋아하시고요. 적당하게 음식을 좋아하시고요. 적당하게 돈을 좋아하세요. 말 그대로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조물을 절대자이신 창조주처럼 대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여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우매하다, 배약하다, 무정하다, 무자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교만하다, 능욕한다, 자랑하는 자다, 악을 도모하는 자다. 네? 따라서 당신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자비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악을 도모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서부터 헤어나오는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였거든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여러 말씀 중 유독 요즘 가슴에 남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신다. 자꾸만 그러니까 종말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참으시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참 거듭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서 새 사람이 되었고 아멘. 이제 재림을 기다리며 새 나라가 완성될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꾸 변질되려고 합니다. 예? 세상이 변하듯 우리도 변하려 합니다. 좋게 변하고 아름답게 성화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변질된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름답던 모습이 아닌 흉물스럽고 괴기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얼굴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마음을 그러므로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성도의 도리를 바르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였으면 회개하시고 구할 것이 있으면 뜨겁게 구하시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시고 부지런히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와 간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간구하는 것만큼 여러분 명쾌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하겠습니다. 이 고백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요약하여서 정리해주고 있는 고백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그 존재는 무한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으며 몸과 지체와 성정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며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십니다. 또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인 그는 자신의 변함없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십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신 그는 악과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두려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결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구할 것이 있으면 뜨겁게 구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박조지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건강 유의하십시오. 샬롬.